90편의 설교를 하여야 할 내용인데, 그것을 오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서로의 마음들이 서로 달랐던 것 아닙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바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쯤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 사순절이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주요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 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 주님께서 바로 변화 산상에서 내려오실 때 처음으로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 사순절의 절정의 기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날을 가리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호세야나, 호세야라고 하는 말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걸 환영하는 말이 호세야나인데, 이게 줄여져서 그냥 우리 성경에 기록되긴 호산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분이 이제 입성하시면 우리들이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하였다.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당시 예루살렘 체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와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최고의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 문제에 대하여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부활을 가르치는데 바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면 그때 누구랑 결혼해야 하느냐, 결혼을 2번씩 3번씩 4번씩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하면 누구랑 같이 사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것 아닙니까? 논쟁이 되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막으시고 권위 있는 말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행하시는데 그날 제정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성찬식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로 끌려가시고 잡혀가시고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성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마지막 한 주간이었다. 33년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바로 부활,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주간이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 그 3일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오해,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다윗 때처럼 강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그런 기대를 가졌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이 좌우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꾸짖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보다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때 주님께서 자신들의 낮은 수준을 참고 기다려주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고 실천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도들이 됩니다. 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 가지고 그 노상에서 논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인사청탁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제자들 간에 바로 분노와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일도 있었음을 기록하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진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록을 아마 마태가 보고 정확하게는 야고보가 가서 요한이 가서 우리가 좌의정 영의정에 좌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교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게 그 어머니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그냥 줄여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 물론 동일한 사실이고 어느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동일한 일인데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더 큰 논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 안에 인간적인 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고, 호세야 나 호산나 라고 부르면서 환영했던 거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님께서 재현해 줄 것이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철폐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준 낮음에 대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책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높은 것들에 대하여 보다 높은 비전을 심어주면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구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바로 임의로 사람을 주관하고 그 권세를 부리거니와, 세상에서 고관들이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되어지면 권세를 부리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기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나 너희가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로 이 백성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함을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진짜 높아지고자 하느냐?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으뜸으로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백성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난 이후에 그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연후에 비로소 깨닫고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더 높아지고자 싸우는 자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그리고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유대의 종교,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4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에게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나와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올라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던 이들의 상을 업고서 쫓아냅니다. 당시 성전의 권리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달려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반문하시며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조금 의아해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보통 영웅의 입성이라고 하면 장군의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하얀 백마를 타고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위용을 갖추고 뒤하에 그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구하여 와라, 예비하여 놓은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것도 나귀도 조금 큰 나귀도 있을 터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또한 그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 바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시고 너희에게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린 낙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말을 타고 왔다. 말을 높잖아요. 말굽이 있고 또 그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높이 있어서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입성할 때 높은 말을 타고 그것도 또 구별되어지는 다른 말과 구별되어지는 백마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귀는 낮잖아요. 사람 키보다도 더 낮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기도 쉽고 내리기도 쉽고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가까이 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옆에서 눈을 맞추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왔다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밟힐까봐, 뒷발굽질 할까봐 멀리서 보면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우리와 친구로, 죄인들의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무슨 사장님이라고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왔는데 털털털털 하는 과거에 다 없어진 것 같은 티코, 마티스, 이것도 잘 그렇게 소음소리가 요란한 싸구려 차를 타고 왔다. 아니 산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들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 친근하기 위하여서 당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그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던 거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권력을 잡고 자기의 부족한 정통성을 그렇게 확립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성전을 거대한 모습으로 증축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작았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 이방 사람들이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웠던 성전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성전을 기억하던 그 노인들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밖에 되지 못하여서 과거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작아지고 왜소해졌다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견할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을 증축합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황금 칠을 하여서 빛나도록 하였고 누구나 우러러 보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게 하였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의아한 마음이 있었던 거다. 이 성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과거의 그 초라한 성전이 커진 것, 이것은 기뻐하고 또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워할 일인데 이것을 이방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대신 지어준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집례하는데 정통 그렇게 과거의 뿌리로부터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통을 통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임명한 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바로 이와 같이 정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격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라고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분노하시면서 그들이 버려놓은 좌판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이게 논쟁거리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쫓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묻겠노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그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냥 땅에서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세례라라고 하면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 때문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돌로 칠까 두려워하고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대답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들의 입을 닫으셨던 거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부딪힘이 있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네 가지 부딪힘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헬롯 땅이 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친로마 인사로 반민족주의자로 비난하려고 했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바로 그 사람을 반로마 인사로 고발시키려고 하였던 거죠. 이런 그 상반되어지는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올무에 딱 걸리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물었던 것 아닙니까?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을 내어보라. 그들이 마치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주 독립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그 주머니 안에는 다 로마 그 황제의 얼굴이 세워져 있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동전을 꺼내 보이니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타협적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주 난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 그렇게 여러 번 재혼하였던 사람이 첫째가 결혼했다가 그래서 계대법에 따라서 그가 죽은 다음에 둘째가 그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올무에 걸고자 질문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인간의 육신의 몸과 다를 것에 대하여 부활의 진리를 오히려 가르치는 계기로 삼았던 거죠. 우리가 천사처럼 변모하여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습들, 소유욕을 벗어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더 큰 율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먼저부터 있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다윗이 바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그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하였느냐, 다윗이 기다렸던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다윗 이전에 계셨던 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논쟁 중에 하나가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하여서 질문하잖아요.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헤롯이 자기가 메시아인 양 미혹하기 위하여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젤로 땅이 그들을 선동하여서 그 선동을 따라서 바로 유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반역의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잠깐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어올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두려운 일들이 들려온다라고 하여서 걱정하지 말라. 그게 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또 비참한 일들이 들려져 올 때 너희가 기억하라. 그때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마지막에 징조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은 언제 오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연후에 모든 민족에게 바로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갔잖아요. 아프리카 저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 소위 몇몇 부족들, 몇몇 나라들 빼놓고는 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시대가 되어졌다.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그 마지막 주간에 목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의 사역 중 하이라이트가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의 전날 밤 애굽에서 행하였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지키시며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식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첫 번째 성찬식을 집례하십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히브리인들을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어주실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통하여 이날을 기념하라 하였지만 이제 첫 번째 성찬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날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져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 그들을 압제하고 그 거대한 노역에 동원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죽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지요. 죽음의 신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이 표식이 되리니 죽음의 신이 그 집은 지나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바로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그날 그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닫아 놓고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바로 그 사람들의 호곡 소리가 들려져 오지요. 그 아이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소리로 인하여 두려움의 밤을 보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날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그 날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였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켜졌던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그 피로 증거로 삼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바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이제 광야의 행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복을 주실 때 이 유월절 절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종교 개혁을 실시한 이후에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망하여가는 나라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망하던 나라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지요. 페르시아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회복의 절기가 유월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거든,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바로 그 집에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가 예비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 가서 바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바로 첫 번째 성찬식이 베풀어졌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성지순례를 가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다락방은 방 위에 그 조금 이렇게 있는 창고 공간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하는 다락방은 2층 개념입니다. 1층은 현관에서
사람들 접대하는 공간이고 2층에서 모임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자리이죠. 그 2층 집에, 그러니까 큰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의 집이 아마 부잣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집을 내어줬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믿었고, 바로 나중에 보면 이 마가가 그 바나바의 조카가 되어지잖아요. 바나바의 집이 부잣집이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큰 헌금을 내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구제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로 그 마가의 집도 부잣집이었을 것이다. 부자였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였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만찬을 마치는 자리에서 그렇게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포도주를 그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보면은 6월절 절기에 바로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라.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6월절을 지켰는데 그것을 지킬 때마다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날 하셨던 말씀은 뭐냐? 바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 그리고 이 포도주를 통하여 나의 몸과 나의 흘린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기도할 때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또는 무슨 과거에 그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것을 먹을 때 성령이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첨가설을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기념설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그렇게 흘리셨던 그 피를 기념하여서 먹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 5대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일들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것,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어진 바로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우리는 6월절 식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의미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 5번 산헤드린 공회 재판, 이것 한번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신 후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는 산헤들린 공회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찾아옵니다. 산헤들린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검과 뭉치로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 저항하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한밤중에 산헤들린 공회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신 후 산헤들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열리며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장을 맡고 거짓 고발인들이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당시 산헤들린 공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의 법권을 가지고 성전 관리 및 헌금에 대해 관리, 유대 절기에 대한 집행, 유대인을 유대 율법으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권한, 유대인 회당에 대한 권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 가운데 침묵하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에 대해서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유대의 법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로마가 파견된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때 에스라 때에 그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회의, 유대 교회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하여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다. 그래서 바로 그 이전에 물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여러 번 열렸죠. 공회가 있었지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공회가 뭐냐?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성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재판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목요일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행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갑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찬을 하다가 일어나서 그가 나아가서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그들이 무슨 사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영상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비슷비슷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또래의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데 와도 예수님 비슷한 사람 잡아갔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언제나 무리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따로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을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신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나가서 지금 예수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라고 밀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로 가던 것, 가룟 유다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언제나 기도하러 가던 곳이 있다. 식사한 다음에는 한밤중이면은 기도하러 가던 곳이 있다. 예수님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한 청년이 옷 이불을 그렇게 걸치고 왔다가 그도 잡으려고 하며 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 발가벗고 도망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기록했겠는가? 그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아니겠는가? 자기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더니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될까? 자다가 일어나서 이불 하나 걸쳐 입고 쫓아왔다가 자기까지 잡히가 되어지니까 그 이불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던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죠.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데 그곳에 10여 명의 청년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랍비여라고 부르는 분,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볼에다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 그 신호로 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 먼저 그냥 도망쳤던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이 가져왔던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면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까지 베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를 엄하게 질책하십니다. 검으로 성한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고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귀를 잡아서 그렇게
안수하시면서 그 귀가 낫게 된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궁휼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잡혀가는 걸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이 사건,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바로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의 집 안뜰에서 공의회가 열리고 그들이 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에서 자기가 그렇게 나오기 위하여서 헤롯에게 핑계를 댑니다. 지금 저 갈릴리 왕인 헤롯이 안티파스가 이곳에 와 있지 않느냐,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그래서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죠. 부득이함으로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이 왜 굳이 자기들이 죽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겠는가?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성 모독죄에 대하여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간음한 사람들,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 율법을 파괴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마치 메시아를 죽이는 일의 주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인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거죠. 그 의도를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이 재판에서 굳이 손을 떼고자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헤롯에게 보내고 또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타협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나바를, 이 유월절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풍습이 있으니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제안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 재판의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에만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우리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가 내가 바로 나사렛 유대의 왕이냐, 오시기로 한 메시아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예고되어져 있었던 당신이 그렇게 짊어져야 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 속에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여서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그래서 피할 수 있었던 것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저들과 적당히 타협하였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논쟁을 벌이면서 그 재판이 길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재항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여 놓고 있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예고되어졌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